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봤고 예수님께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 오병이어 사건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걸으시는 장면 이후에 또다시 오병이어 사건을 이제 해석하시는 과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금 끼어 있는 사건처럼 보여지는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이 앞뒤의 이야기들을 연결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금 시간적인 배경과 그리고 상황이 이제 어두워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이제 출발을 하지만 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배경이 이제 이해가 되었을 때에 뒷부분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그렇게 헤맸는가 또 설명이 되는 그런 배경이 되겠지만, 오늘 이 장면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어두워져 있는 상황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어요.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시베리쯤 갔을 때였습니다. 시베리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약 4km에서 5km, 뭐 길게 이야기하면은 6km 정도의 거리를 진행을 한 거니까 상당히 많은 거리를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4km, 5km 이제 그 한가운데, 호수 한가운데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겠죠. 해변가를 걸으신 것이거나 이 어떤 얇은 얼음막층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바다 위, 그 호수 바로 위를 이제 걸어가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적의 사건이죠. 근데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창조의 사건을 생각해 봤을 때,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둠 가운데 아직 빛이 있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게 곧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아주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이 어둠 가운데에서 드디어 빛이신 분이 오시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역전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사용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이 나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자신의 성품이 내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건데, 지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출애굽기에서 떨기나무에 등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에 나다,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걷고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이 예수님의 삼위일체적인 모습들이 여기에 고스란히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한의 이 장면 설명은 대단히 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분명한 이미지가
오병이어 사건과 그 사건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제 둘러싸여져 있어서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립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마법처럼 갑자기 배가 그들이 가려고 하는 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순간이동으로 짠 하고 이동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에 상황은 급변했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들의 기록한 내용들에 따라서 상황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노동은 계속되었을 거예요. 노젓는 일은 계속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이르를 때까지 그 모든 해결과 노동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움직여가는 그들의 이 기쁨의 마음, 기꺼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이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해설하시는 내용과 잘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들은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배경 설명을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시 재진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디베리아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는데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이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이제 서로 막 흩어져서 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굉장히 아주 분주한 찾는 작업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분주한 상황 가운데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굉장히 존중의 표현이에요. 이 랍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생님 언제 랍비요?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무리들이 얼마나 배고픔과 굶주림과 고통과 아픔에 처해져 있었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긍휼의 마음으로 빵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표징을 보기는 보았는데 그 표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표징을 받기는 했지만 그 표징이 단지 배가 부른 것에서 너희가 끝났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빛이 세상에 왔지만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의 1장의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둠 가운데에서 수면 위로 행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이제 빛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 빛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 보이죠. 너희는 썩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이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 아버지께서 인자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전에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그 영광인 거죠. 그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을 때에 얻어지는 획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언제나 사람들끼리 그 영광을,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업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인정해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거부하시고 왕의 어떤 직분들을 거부하시고 표적과 기적과 어떤 빵으로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는 데에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쫓아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로서 복수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수많은 어떤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섬김의 행위들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그런 어떤 행위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처럼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에서는 이제 단수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믿는 것은 이제 현재형으로 써져 있어서, 이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적으로 믿는 행위들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순종과 단순한 행위인 거죠. 믿는 것,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전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것과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지속적으로 그 항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계셨고 그들의 노동은 지속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만 거기에 남겨진 거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야말로 이 단순한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어둠 가운데서 수면 위에 행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배웠습니다. 그분께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수여받습니다. 매일의 양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늘 영원한 생명보다도 기적적인 사건과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일, 그 단 한 가지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의 행위가, 그 믿는 그것만이 우리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사건이 될 겁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노저음과 노동으로 배는 움직여 가겠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어떤 풍랑이, 어떤 바람이 우리에게 일더라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때로 이런 풍랑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실 때에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 날마다의 쓸 것, 우리의 날마다의 영원한 생명이 지속적으로 공급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구로 안전히 이동하는 과정은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고 기쁨의 순종이고 헌신이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단순한 순종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재창조의 사건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재창조의 사건이 그런 우리의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재창조의 사건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과 폭풍 가운데 무리를 밟고 오시는, 수면 위에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영원한 항구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의 단순한 행위를 지속하고 반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끝까지 그 항구에 머무를 때까지 우리의 노젓는 일을 계속하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 은혜의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